이제 제가 큐티를 좀 이렇게 강의를 좀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안 다니니까. 다니면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큐티를 할 때,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전제를 갖지 말고 말씀을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냐면, 하나님, 오늘 요 말씀 내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요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론 100%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접근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게 우리 큐티하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이게 뭐 점치는 듯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 강의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큐티는요, 전제 없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요, 전제 없이 나가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이 문제 속에 파묻혀버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 속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문제를 띄워놓고 이 상황을 띄워놓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경보다는 시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풍경보다는 시각입니다. 풍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요, 가난하고요, 찌들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이 풍경이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풍경이 약간 부족해도요,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개미 한 마리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는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시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내 문제가, 내 상황이 다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응답받자 이거 어떤 말씀을 주실까? 뭐 이런 말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결한 말씀 받기 원해서 그런 말씀을, 이런 사모하는 마음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만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다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교가 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내게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가졌는데, 근데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참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 걸 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그 권리들이요, 이 4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요, 먹고 마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권리는 뭡니까? 이거는요,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메슬로의 그 5단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에게는요, 욕구 충족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자존감의 욕구, 맨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요, 요것은 단계별로요, 그 전 단계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리적 욕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요, 안전의 욕구가 생기면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단계,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아실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 가잖아요. 그죠? 걔네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커다란 목표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먹을 어떤 음식을 찾는 거고요. 마실 한 잔의 물을, 시원한 물을 찾는 게 이에게는 가장 커다란 목표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뭐예요? 뭐 자존감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자아실현 욕구,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것마저도 자기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 무슨 권리를 포기했냐면 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뭘 포기했어요? 결혼에 대한 것을 포기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와 같이 결혼한, 그리고 자매를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일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쓸 것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왜 나하고 바나바에게만 없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의 욕구를, 내가 쓸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일할 그 권리조차도 뭐예요?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7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를 먹기 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양떼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젖을 먹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포도를 키우는데 포도를 가질 그 권리도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를 요구하는 거, 이 권리,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소는요, 곡식을 밟는 소가요 최상위의 등급의 소입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는요, 이 망을, 이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 막 떨다가 밟다가 근데 마치 자기가 먹고 싶으면요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소의 뭐에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에 대한 율법은요, 결국은 소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대가가 얻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열매를 거둬들이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것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냥 맞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뿌릴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뭘 거둔다고 했어요?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무 힘들더라도요, 너무 어렵더라도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뭘 생각하면서? 거둘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거둘 열매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얻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뭐야? 바울은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은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건데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못 가, 그 원동력을 못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이사야 6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봤을 때입니다. 가장 작게는요 설교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들을 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가난하더라도요, 사역자는 그 맛에 사역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알아가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말씀을 선포할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전할만 날까요? 만약 저한테 야 네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 네가 아무리 설교해도 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이고 네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가. 처음에는 갈 수 있겠죠. 근데요, 1년, 2년 지나고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도요, 가야만 합니다. 대가가 없어도 적어도 말씀 선포하는 자의 권리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그 권리조차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왜요? 이유는 12절에 한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보다도요,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일할 권리,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선포해서 여기 나중에 보시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 먹고 살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다 포기했어요. 왜요?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될까 봐.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얻어주는 그 유익으로 먹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내가 포기했다고요. 왜?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자랑거리는 뭡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길래 이런 권리, 당연한 권리조차도 포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준비해 주시겠어요? 1995년에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모르겠는데 12주나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두 쌍둥이가 그냥 이게 막 몸무게가 1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거의 막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병원 의사들이 이제 각자 이제 다 이렇게 인큐베이터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막 정성껏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언니 이 카일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점점 숨이 돌아오고 점점 커가고 좀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날이 갈수록 계속 이제는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언니 카일은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생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들을요,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려고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이 인큐베이터에 놓고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애야, 그냥 다음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고통 없는 곳에 살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요, 19년 차에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엘이 아픈 몸으로 왠지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하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담당 의사와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카일이라고 하는 언니와 이 동생을 한 인큐베이터에다 같이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규정에 안 맞는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간호사가 막 왠지 그 아이를 의사가니까 막 자기가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의료행위를 다 찾아가지고 몇몇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만 이 카일이와 이 아이를 같이 집어넣자는 거예요. 결국 설득하다가 부모와 담당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카일까지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도 넣자. 그렇게 결정이 내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서 막 신호음이 나는 거예요. 경보음이. 이 경보음은 뭐냐면 애 숨이 가빠지고 혈액 속에서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곧 죽는다는 표시랍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동생, 이 언니 카이리를 데리고 와서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카이리라고 하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더니 동생 브리엘을 안아버린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던 애가. 바로 저 사실입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갓난아기가 동생 불이 숨이 넘어가는 그 불의 아이의 어깨를 감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갑자기 이 브리엘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 모든 심장
모든 작동이 다 정상으로 들어갔대요. 다음 사진이요. 그 두 아이가 잘 성장했고요. 지금은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큰 장성한 아이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체온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랑의 뜨거움을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은요,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치 카인이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규베타에 와서 그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찢어 죽이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복을 아는 사람은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는요, 믿음을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믿음은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세대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믿으면 형통하는 게 더 중요한 세대예요. 믿으면 자기의 권리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믿으면 더 많은 권리들이 생겨요.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 하나로 만족을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죄인이지. 근데요, 이 말 가운데 자기의 아픔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이것이 내가 얼마나 구더기보다 못한 상태인지,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빈 털터리가 되어봐야지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의 의미를 알아요. 그거 아시죠?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의미 없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숟가락 한 숟가락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쫄쫄 굶어보세요. 열을 굶어보세요. 밥 한 숟가락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죄인을 구원하기 하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한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입술 고백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가련한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게 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당하게 될, 다시 말해 죄인이 당하게 될 커다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지옥에 가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지옥 얘기하면요, 이거 사람 좀 떨어져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신성정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이 책 가지고 우리 그 선교단체에서 막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막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거기 내용된 기술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나 세상의 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의 불이었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이는데 어두웠다.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다. 지옥문에 말이 쓰여져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어둠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다. 지옥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물이 없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곳이다.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도 볼 수 없었다. 독성 물질이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 둘째, 손을 구부릴 수 없어서 먹지를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말기 암 환자 같았다. 셋째,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들도 서로가 도무지 무슨 말이 하는지 서로가 알아듣지 못했다. 이분이 본 지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독산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독산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산동 저쪽에 우리 지금 참사랑교회 있을 때 제가 성원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남문시장 그죠? 지금 하우영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거. 예, 거기서 이제 학생부 신앙생활을 했고, 근데 고3 때 저희 청년부 형 하나가 기도하다가 입신을 한 거예요. 입신을 해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또래 학생부와 또 우리 목사님도 간접 씌웠지만 또래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는데 벌벌 떨어요. 벌벌 떨더라고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차마 입에 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내리 가슴에 나와요. 그 내용은 사실은 잘 까먹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청년년의 형의 모습과 이것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옥의 처참함, 다시 말하면 지옥의 처참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함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부어주시는 제 진노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마저로 만족을 못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모든 진노와 그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막으셨다는 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또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르니까 네 번째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뭐예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이 뭔지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경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고 귀머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나타에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이성이 없는 짐승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도 없으며 오직 동물적인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다. 바꿔 말하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자기의 권리를 앞에 내놓고 이것을 채워달라, 이것을 이루달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알았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 엄청난 위대한 사랑인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권리, 마실 권리, 누릴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소망까지도 다,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인하여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며 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이 복음이 뭐였어요? 자랑거리였어, 자랑거리. 자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 아니겠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사장신 예수를 만났어!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것이 헛되게 될까봐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랑거리였고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두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자의로 한다. 두 번째 사명으로 한다. 자의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알아서 그냥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자의로 하는 게 좋습니까? 사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요 둘 다 좋습니다. 이거 대답 없습니다. 야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둘 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자의로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특별히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의로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명으로 하는 게 더 맞을까요? 야, 손 들어볼까요, 한번? 적어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의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했어요. 왠지 아세요? 17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요, 제가 이 17절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더 묵상하고 싶어서 이제 헬라어 원본을 좀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망치로 뒤 동수를 얻어먹는 하나의 글자를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의 글자가 이 개역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피스톤이라고 하는 단.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요, 요 문장을 제가 완성해 드릴게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자면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보다도요, 나는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의로 하는 거 1년 365일 자의가 나옵니까? 뜨거울 때도 있고 안 뜨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열심히 증가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요,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매기세에 닿고 약속되지만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을 왜 나에게 증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니까.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믿을 만한 너니까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열정이었고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복음을 내 손에게, 내 말씀에게, 내 복음, 내 온 전신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놀라운 복음, 제 안에 담아두기도 힘든 그 복음을 감히 저한테 맡기셨다는 자체가 더욱이 저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여겨주셨다는 것. 그 사실 앞에 제가 한참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요. 이 감격 앞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복음이 뭐예요? 저한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요. 누구한테 주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 아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권리만 요구해요. 권리만.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잘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겁니까? 내 사업은 안 되고 내 자식이 잘못만 되어지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나요? 권리만 요구해. 권리만.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네,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권리만 요구했어요. 내가 포기하는 것 없이 하나님, 예수를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정말 남못지 않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 관계 가운데 내 속은 왜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고 내 육신은 왜 이렇게 병들어만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나님께 들리기 전에요, 먼저 복음이 뭔지 깨달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며 그 죄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 그 진노를 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남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깨달게 주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에게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다시